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어린 소년인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어린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수인 그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정말 내가 어린 소년 다윗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 소년 다윗과 여러분들 블레셋 그 장수인 그 골리앗 이건 싸우면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길 가능성 제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4절과 7절에서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을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한 장수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는데요. 키만 무려 거의 약 3m 정도 되고요. 갑옷이 57kg 정도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 약 7kg. 한마디로 여러분 그 오늘 성경은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한 장수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또 의도적으로 다윗은 여러분들 어린 소년이고 여러분들 굉장히 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 앞에 내가 진짜 어린 소년 다윗 같아요. 근데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너무나 큰 문제, 큰 산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안 된다 그래요. 이거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했어도 안 되는 나만의 골리앗 같은 그것도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쨌든 이겼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이 큰 문제 지금 당장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이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한마디 이거는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로 인해서 나 이거 못 이기면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이영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영하 집사님 같은 분에게 정말 이 암이라는 큰 골리앗 여러분 이시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섬기다 보면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 같은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거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이기지 않게 하시면 정말 내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어떻게 내 앞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기는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오늘 말씀에서 그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은 사무엘상 16장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 대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야 될 건 사울이 골리앗을 여러분 두려워했던 걸 여러분 우리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이전에 여러분 블레셋과 두 번 싸워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던 백전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조차도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골리앗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골리앗이 워낙에 또 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아말렉 족속 모두 죽이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역사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를 가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못하고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할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정확히 번역하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해요. 자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지금 사울이 여러분 똑같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한 구절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그 장수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을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은요 골리앗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했을 때 이유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서 사울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여러분 생기지만 마귀 역사에서 또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징표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히 바라봐집니다. 하나님이 바라봐져요. 다윗도 성령 충만했기에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니까 너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함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시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으라가 아니에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 사울과 같이 나만의 아말렉 해결되지 않는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핵심은 회개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자 여러분들 먼저 성령 충만 꼭 받으셔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야. 저 블레셋 저 장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잔뼈가 굵은 용사야.
너는 못 이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허락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지난날 제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제가 치는 양들을 사자와 곰이 이렇게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자와 곰을 싸워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 여러분들 사울이요. 조금 전까지는 다윗을 무시하다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곰과 사자도 싸워주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은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짐승이 아니에요. 맹수 중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맹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보면 내가 사자와 곰을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겼는데 저 골리앗도 내가 곰처럼 사자처럼 똑같이 내가 사자와 곰처럼 내가 이기겠습니다. 저 골리앗은 짐승처럼 똑같이 나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냐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런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향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지난날에 나만의 그 사자와 곰을 이겼던 그런 과거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겨야 하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도 과거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승리, 간증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묻혀지지 않게 하세요.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난날 지금 내 앞에 있는 똑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지난날 동일하고 비슷한 문제를 구원하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도 구원하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국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은혜를 바로 오늘로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희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지난날 과거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지난날 너무도 분명하게 기적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까지 풀으셨던 오래전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의 신앙으로 끌어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믿음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까지 싸우러 나갑니다. 사울이 이제 허락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이기죠? 칼로 이기나요? 창으로 이기나요? 아니죠. 물맷돌로 이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제가 그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무기를 사울에게 다윗에게 입히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준 무기 이거 받는 왕의 무기를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윗은요 물맷돌로 싸웠어요. 왜요? 지난날 사자와 곰도 그렇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신 익숙한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다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난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만의 무기가 되게 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것 붙잡지 마세요. 남의 것 흉내내지 마세요. 남의 방식, 남의 방법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난날 동행하시면서 이기게 하신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구리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셨어요. 제가 구리에서 여러분들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진짜 그때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골리앗던 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도가 한 명도 없는 허름한 저희 교회로 올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다 그들이 저에게는 골리앗 같더라고요. 도저히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1년 가까이 교인이 없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인이 올까요? 영원히 우리 교회 올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물맷돌이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나와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저에게 그때 주신 물맷돌이 영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영어를 하나님이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어를 하나님이 잘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영어를 잘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리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라. 여러분 결국 영어를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80명 가까운 여러분 교회에서 영어를 배우는 영혼들을 보내주고 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구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만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골리앗이 여러분 자기를 무시합니다. 칼도 창도 안 가지고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무시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4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랬죠. 어떤 일이 생겨요? 다윗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뭐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이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서 골리앗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선포가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골리앗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요 입술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저는 제가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우리 필리핀 김일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협력 선교사님이시지만 정말 이분은 여러분 필리핀 땅 가서도 엄청난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 그 다리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정호 목사님 수술한 다리 치료해 주시되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왕 목사님의 다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확 와닿으면서 여러분 제게도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쏟아져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기도가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다윗처럼 성령 충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다 떠나가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골리앗 같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진짜로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바라봐지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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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앞에 있는 블레셋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3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 골리앗에게서 틀림없이 반드시 나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블레셋과 골리앗 같은 문제에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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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과거의 나를 큰 문제에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오 주님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과거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에게서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다스려주소서. 오 하나님 다스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원하소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4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하였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여러분,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물맷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난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익숙하게 하신, 나를 훈련시켜 주신 나만의 그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문제가 이겨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